요즘 텔레비전 보면 채널들이 참 많죠. 채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아니면 유선 그런 유선을 연결해서 아니면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들은 광고만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싶어도 가끔 봐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어김없이 그 광고를 보면서 수화기를 들어가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이얼을 누르고 있어요. 참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너무 선전을 잘해요. 꼭 사게 만들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충동 구매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뭔가 선전하고 소문을 낸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옆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관절을 잘 고친다고. 우리 동네 고향 어르신 한 분이 거기에 왔다가 여기 이제 무릎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치료를 받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권사님이 한 번 저희 동네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고. 이러이러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과 그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 의원에 갔습니다. 의원에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거기에다가 무릎 아픈 사람은 무릎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사액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도 뭔가 표시를 해가지고 주사액을 이렇게 주입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릎이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사약을 주입하는 거였어요. 약도 막 이만큼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 멀리 남쪽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고 내려가셨습니다. 요즘 소문나면 세계에서도 찾아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와요. 소문나가지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소문의 이게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기업들마다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자기 제품들을 막 홍보를 해요. 이건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다 낫는 것 같이 선전해요. 그래가지고 과대 광고라고 찍혀가지고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만큼 뭔가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자기 선전의 시대라면서요. 자기가 막 뭔가 잘한다고 광고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숨어 있으면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고 유튜브나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자기가 이런 거를 한다고 알리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알리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꼭 여기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단 말입니다. 뭘 알리라고 위촉됐을까요? 말 안 드려도 다 아시네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나를 알려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힘만 동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선전원이 되라고 그러세요. 홍보대사가 되라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기적이 등장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아팠던 과거를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손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그의 아픔을 아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시면서 깨끗해져라.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에게 나병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꼭 벌레 보는 것 같았거든요. 부정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성 밖에 쫓겨나서 성 안에서 주는 그 음식,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병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말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니를 낫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래요. 이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얘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도 눈물진 세월을 살았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고요, 눈이 안 보이니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요, 구걸하는 삶을 살고요, 내일은 더 암울해요. 지금까지도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내일은 점점 더 암울한 시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룰 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팠을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얼마나 그 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아팠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선전하고 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림대처럼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알리지 말래요. 여러분, 언제는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게 나를 좀 알려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했으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쉿, 말하지 마.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앞뒤가 우리 예수님은 안 맞으신 분일까요?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그렇게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진 한 가지 마음은 주고 싶다. 너희에게 주고 싶다.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한 가지 마음이에요. 풍성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쫓아왔냐면 하나만 조그마한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너무 작은 것을 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장사지들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막 달려온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끼니 걱정 안 하겠구나. 저 예수라는 분을 임금님 삼으면 이제는 우리는 먹는 것 해결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먹는 거 해결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속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당장 한 끼 먹고 끝나는 그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배부를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 예수님이 주고 싶어서 오셨대. 예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배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고 끼니만 걱정하고 왔거든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두 명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고 올까 봐, 내가 잠깐 고침받고 그것에서 노임받는 그것만 바라보고 올까 봐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 예비하고 계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 다윗이 이뤘던 왕국처럼 평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안전을 누리고 그런 것을 이루실 예수님이라고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누릴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죽어요. 잠시 그런 거 누리다가 그냥 멸망받을 인생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 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키워봤죠? 자녀들에게는 1,000원짜리를 그 가치를 잘 알아요. 1,000원짜리 주면 옆에 가게에 가가지고 껌도 살 수 있고 장난감 조그만 것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자도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1,000원이 제일인 줄 알아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행복해요.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딱 쥐고 갔어요.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옛다, 그 1,000원짜리 나에게 다오, 이 5만 원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분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뺏고 5만 원짜리 주면 그 아이는 막 울며 떼를 씁니다. 1,000원짜리 빨리 달라고. 이것을 보는 5만 원짜리 주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5만 원짜리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1,000원짜리 가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더 풍성한 것, 더 놀라운 것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 구하러 나온 거예요. 참한 것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는 10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세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너희들이 맛보며 살면 좋겠다고 하는데 8장에서 9장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풍성한 거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 열매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을 받아서 먹는 순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8장 28절부터 34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두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알고 계세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면서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저희들이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 나와가지고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달려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견디지 못해서 물속으로 막 달려들어갑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귀신 돼지떼를 치는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다 나왔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저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군요.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해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당신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두 사람하고 이 마을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필요하기는 매한 가지.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요? 조그만 손해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옛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소속이 바뀐다. 옛날에는 사단에 매여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지 그냥 병 낫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은 이제 그것이 끝나고 10장이 나와서는 어떤 얘기가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으로 다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 땅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휘둥그레져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당장 나타나는 그 능력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라. 그러니까 조그만 것 구하지 말고 그것 찾아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름나고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요, 마음껏 물을 마시지 않고 풀을 먹지 않으면 안 눕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목자 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뭐라고요?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했어. 너무 부족함이 없었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것 찾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언어 감각이 타고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고대 언어도 뭐 아람어 그런 언어들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까먹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언어 구사와 관련된 뇌 기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가끔은 그래요. 내가 이전에 뭔 말을 했지? 그것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병을 앓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는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감사예요? 근데 감사돼요. 왜 감사할까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과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김봉건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넘치게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안에는 풍성한 것으로 넘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한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또 찾고 찾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저희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 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